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이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데는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꺼내지 않아야 될 그 스마트폰을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쳐다보아서 그나마 엘리베이터에서 잠깐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서로 없어진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으니까 꺼내서 전화하고,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검색도 다 할 수가 있고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참 신기, 좀 이렇게 어떤 참 그런 것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락하고 싶으면 어디에서나 연락할 수 있고, 뭐 알아보고 싶으면 어디에서나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요즘 말하기도 좀 겁나요. 왜냐하니까 바로 찾아보니까, 전에는 뭐 못 찾아보면 대충 우겨서라도 넘어가는데 바로 이리 내놓으니까 할 말도 없어지고, 또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대화를 이렇게 단절하느냐 하면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군에 이렇게 있을 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면회입니까 그걸 갔는데, 우리 부모로서는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걔들한테 더 필요한 게 뭐냐니까 스마트폰입니다. 그거 달라고. 그래서 뭐 거의 1시간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보고 나면은 그런 어떤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참 뭐 좋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여행을 가서 몇 대의 차로 이렇게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테나 위에다가 빨간 깃발을 하나씩 달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때로 놓치고 말입니다. 막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요즘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앞으로 5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니까 더 이상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는 것이 스마트폰이 다 대신하고, 그것도 더 정확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어디가 막히느냐 이런 걸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좋긴 한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단절을 가져오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많은 시간 낭비를 하게 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사실 이것이 많이 잠식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 뭐 저도 그랬거니와 주로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니까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아니면 혼자 조금 시간이 있을 때에 주로 두 가지를 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성경 암송을 하거나.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기도폰은 만지작거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괜히 꺼내가지고 거기에 시간 다 보내고 있고, 그래서 훨씬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물론 뭐 그거 들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좋은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 좀 그런 손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는 휴대폰보다도 기도가 훨씬 나은 이유를 7가지가 8가지인가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거냐니까 휴대폰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도 한정된 시간을 쓰지만은 기도폰은 한번 가입을 하면 평생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또 휴대폰이라는 것은 그 있는 장소에 따라서 통화 성능이 달라지고, 요즘 그게 많이 개선되긴 합니다만 어떤 지역에 가면은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기도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통화가 확 터지는, 우리 조동욱 지사님이 하는 KT보다도 훨씬 잘 터지는 그런 어떤 곳이 바로 기도폰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 휴대폰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장이라든지 예배 들어올 때 항상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휴대폰을 끄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금지하는 것이 휴대폰이죠. 지난번에 제가 아이들이 이제 군에 있으니까는 그 오전비 김해 그 비행단에서 부모들을 이렇게 비행단을 구경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옛날 생각도 많이 나던데, 근데 그때에 주임 원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딴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가져오면 바로 영창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군에서도 딴 거는 막 어찌하든 빼줄 수가 있는데 휴대폰 걸리면은 그건 바로 영창이라고. 군에서는 휴대폰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기도폰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휴대폰이라는 것은 한 대를 가지고 한 명밖에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기도폰은 여러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폰입니다. 또 여러분, 휴대폰에서는 이제 서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얼른 답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쓸데없는 이상한 상상을 상대방에게 불어넣거나 심지어는 왜 이래? 휴대폰이 잘 안 되네 하고 상대방이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폰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침묵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고 계신다. 또 여러분, 스마트폰은 업그레이드 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그래서 선전 보니까는 괜히 스마트폰을 수도꼭지 밑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그랬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에 업그레이드된 폰은 하나님이 아주 눈여겨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밤낮으로 사용하면 돈 거덜납니다. 그러나 기도폰은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차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니까, 휴대폰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냥 진흙인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가 받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폰 많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데, 느헤미야 기도는 한마디로 지난주 것을 정리한다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는 울면서 기도하였고요,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울었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었고,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또 자기 동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족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무엇보다도 굉장히 신속한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자기 고국이 새롭게 되는 것을 쉽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은 10년 2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일 같이 보여도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니까는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그 1년 사이에 그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또 눈물의 기도는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특별히 눈물로 뿌린 씨앗은 기쁨의 단을 가져오는 역사를 꼭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눈물의 기도는 나로 하여금 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얻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성령 충만을 얻게 하고, 또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달아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머물게 되고 이상하게 용기가 다시 생깁니다. 소망이 다시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눈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많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눈물로 기도드렸던, 통곡하였던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대로 성경에 아주 중심되는 축을 이루는 여인이 되게 하였고, 그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세우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본적으로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기도가 말라가고, 반대로 또 기도가 마르면 눈물도 말라갑니다. 눈물과 기도가 말라가면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참 마르지 아니하는 생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쩍쩍 갈라지는 그런 논바닥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영성을 주셔서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된 동산과 같은 여러분 되게 하시고, 또 마르지 아니하는 생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생 같은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계속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영성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니까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참 기도를 충분히 했다. 그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어떻게 기도했느냐니까 낮에도 밤에도 기도했다. 이번에 겨울에 무릎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 시간은 일주일에 딱 3시간입니다. 일주일 시간이 144시간인데 그 중에 3시간은 굉장히 그냥 짧은 시간입니다. 별거 아닌 시간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10시에서 11시까지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의 느낌은 뭐냐 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 겨울을 생각하면은 기도만 하다가 그냥 시간 다 간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게. 제가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하루에 7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실천해 보겠다고 해서 몇 달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7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의 경험은 너무 강렬해 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3가지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첫 번째 뭐냐 하니까 그때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영성이 가장 좀 뛰어나고 맑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하루에 7번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참 거의 그렇지만은 또 작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긴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고 내하고 그냥 같이 그냥 갑니다. 같이 계속해서.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영성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일주일간 여러분 아침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은 불과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그것도 설교 빼고 나면은 특송 빼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해봤자 25분, 20분밖에 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한 것을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그죠? 거기에다가 생명을 거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는 생명을 좀 걸어야 됩니다. 기도에는 집중을 해야 되고 기도에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아주 애곡하는 마음을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과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좀 그런 수치와 제약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을 성령님이 주시니까 밤낮 쉬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영성 가운데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너무 빨리 기도를 좀 끝내는 것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보세요, 전데요, 제 사정 아시지요? 제 부탁 아시지요? 들어주세요 하고 딱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이 대답할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전데요, 제 사정 급한 거 아시죠? 저를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꼭 도와주세요. 전화를 또 탁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
어떻게 도와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도와주는 걸 말을 해도 이 사람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전데요.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번에도 그 상대방이 응답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을 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최소한 2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20분 이상 그렇게 기도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분 이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영성은 뭐냐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 영성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주야로 기도한 것은 하루 이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장 1절을 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과 이 문제로 소청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에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에 밤낮을 가지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고 인내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드리는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오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자기의 남편이 굉장히 건강이 좋지가 않으니까는 그 아들과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해도 이렇게 남편이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어느 날 자기 아들한테 아니 너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아빠는 이렇게 하나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더 기도하셔야죠. 끝까지 기도하셔야죠. 그 말에 자기가 위로도 받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다 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 뭐하냐, 많이 기도하면 뭐하냐, 제대로 기도해야지.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는 작은 일밖에 이루지 못하고요, 긴 기도, 오래 하는 기도가 큰 일을 이룹니다. 어떤 성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게 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꽤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간적으로도 여러분 평생 기도해야 되지만 또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오래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거듭나고 난 뒤에 그가 아라비에 들어가가지고 3년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 사람 우리가 성자로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보고 하는 말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 자체였다,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니까는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못 차지하도록 좀 좋아 보이는 것에 계속 바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막 그냥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놓치는 게 뭐냐니까 제일 좋은 것을 놓치는데 기도를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왜 기도가 이렇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냐 하니까는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라는 것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강의 무기입니다. 최후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노리겠어요? 이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노리는 거죠. 포기만 하면은 사탄이 반쯤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신실한 불침번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또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아름다운 기도에 대한 짧은 하나의 시랄까요? 짧은 어기가 있는데, The Satan trembles when he sees the weakest saint upon his knee. 그래서 가장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는 것을 볼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사탄이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웃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는 기도하기를 바란다. 아멘. 크게 나오고, 내일부터 기도하기 바란다. 아멘. 내일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셔서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이번 주는 내가 집에서라도 특별 새벽 기도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서집사님 아멘.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 주는 내가 기도를 회복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느냐?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뭐냐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영성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범죄를 자복하는 이 기도.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그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기도는 항상 참회와 자복과 회개가 앞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통해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복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혹은 못 미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한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포함이 되고 또 생각도 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한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아니한 것도 죄입니다. 또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대표적인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 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듯이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혹은 못 본 척하거나 혹은 귀찮으거나 혹은 손해볼까 봐 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용서를 받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용서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맺기 때문에 중요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 오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용서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도 이 용서가 중요하고,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이 용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은 이 용서가 참 용서받는 것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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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누더기를 그렇게 걸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우리가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야말로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 꼭 해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여전히 짊어지고 살고 죄의 그 무게 가운데서 죄가 주는 그 어떤 참소와 우리의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그 피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주님의 피의 능력을 무효화시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그 공로를 여러분과 저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은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줄 수 있는 많은 참소와 이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왜 인생이 참으로 힘듭니까? 그것은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왜 인생이 불행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편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전도서에서 거듭되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지었지만은 인간이 꾀를 내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것이 전도서의 전체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꾀를 낸 게 뭐냐 하니까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차츰차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된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최고의 삶을 삽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회개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참 답답함이 있잖아요. 힘든 게 있잖아요. 어디에서부터 고리를 푸느냐? 회개부터 하십시오. 고리가 풀립니다. 여러분, 또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느냐? 골치 아픕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이 32편에 보게 되면은 3절 4절에 처음에 그가 자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옛날 번역에 이거 어떻게 된 줄 기억나세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기억나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산다.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느냐? 기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5절 6절.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면서 나머지 계속 읽겠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회개 많이 하세요. 여러분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특별히
긍휼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한 절입니다. 한 절 다시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기 주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6번. 한 절입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에레미야의 마음이 주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사정은 딱합니다. 얼마나 딱하느냐 하니까는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었고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조차도 기도할 때에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듯이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정신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궁수들을 훈련을 할 때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표적지만 쳐다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표적지를 쳐다보면은 요 사과만한 표적지가 있는데 이것만 계속 쳐다보면은 요게 수박만해진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또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요게 큰 쟁반만해진답니다. 그때에 딱 쏘면은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니까 우리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는 누구를 쳐다봐야 된다?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주님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에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냐 하니까 긍휼의 주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정말 선하시다. 모든 걸 다스리는데 그분은 진짜 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 그죠?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죠.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고 주님 앞에 그 긍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형편보다도 하나님 집중해 바라보시고요, 또 하나님 느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고 긍휼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또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투쟁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을 아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집중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특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평소에 꼭 기도할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기도하기를 기도하라. 그게 참 기가 찬 기도 제목이죠, 그죠?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딴 기도는 그런 건 없어요. 딴 건 없는데 이것만큼은 독특하게 기도하는 걸 위해 기도하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참 도전, 내가 참 그렇게 좀 살고 싶다, 내가 그런 거라든지, 또는 내가 참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건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잘 되지 않지만은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참 부담이 된다, 이런 것 중에 하나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깐 여러분 저의 말을 좀 더 들어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괜찮습니다. 반주는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만큼 기도폰을 사용했는가?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지만은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가? 만일 내 삶이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사람이고, 성경에도 보면 너는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폰부터 먼저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폰부터 먼저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려는 마음의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담만 있었지 그 이상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출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세 번째로는, 아버지, 내가 기도하기는 하였지만은 충분한 기도는 사실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엎드려서 좀 긴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20분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는 하였지만은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다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는데 내가 다시금 나아가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만 집중하고 당신의 긍휼에만 집중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 각자 한 가지만 붙잡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